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여호와 니시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전진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향하여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과정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도 완악해져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하다가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할 장마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2절 백성이 모세와 나보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나가서 모세가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고. 그래서 모세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말했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 하느냐? 시험하느냐. 보통 다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고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마지막 쪽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지겠다고요? 돌 던지겠다.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닙니다. 돌 들고 왔다는 거예요. 던질 직전이다. 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대 재앙을 체험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매일 눈 뜨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지나왔고, 뒤따르는 애국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또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만나부터 지금 먹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했는데 그 정도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문제가 생기면 더 완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도들이 사나운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감사하죠. 근데 사나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굉장히 교묘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도 이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쭉 보십시오. 가장 많은 기적이 내렸을 때가 이 광야 시절이에요. 광야 때 가장 기적이 많이 내렸는데 그때 백성들이 가장 많이 거칠었어요. 많이 완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기중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 체험해 주는데 나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만 감사했는데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고 곧 죽을 것 같고 힘들어지면 금방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중심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의 뜻을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준비도 해야 되고
좀 내가 수고도 해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거칠어지더라고요. 주님 닮은 모습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어주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한글을 하면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우리 죽게 생겼고 우리 자녀를 죽게 생겼고 우리 가축 죽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손해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너가 어찌해서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자꾸 죽게 하려고 하느냐. 늘 돌아오는 게 그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다음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자세를 거치지 아니하면 항상 그 모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또 봤다 할지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한번 모세한테 가서 아주 강하게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그랬으면 이제 물이 없다. 그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물 보고 죽게 생겼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볼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무리 기적을 줘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도 동시에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내 힘든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세요.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물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감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면 모세는 역시 모세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백성들의 이 항의를 갖고 돌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같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상해가지고 고통하고 애통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붙잡고 흔들고 그러지 말고, 뭐 여러분들이 멱살 잡고 그러겠습니까만은 말로나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나일강에 가져갔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 위에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나서 그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머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는 뜻이 시원하다라는 뜻이고 머리바는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이곳 지명이 이런 지명이 아니었어요. 1절에 보면 이곳 지명이 장막을 쳤던 곳 지명은 무엇입니까?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의 뜻은 원기 회복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원기 회복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그 장소가 이 사람들이 다투고 원망을 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마사, 머리바로 바뀌었어요. 시험이라는 지명이, 다툼이라는 지명이 원기 회복했다. 하나님을 회복했다.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좋은 느비딤이라는 이름을
마사와 머리바로 바꾼 이 백성들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걸음들은 다 발자국이 남습니다. 우리의 영적 발자국이 남아가는데 이게 뭡니까? 르비딤이라는 이 좋은 이름을 마사로 바꾸고 머리바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수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가 있고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음료수를 공급받아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있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생수를 마셔서 우리는 흡족하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생수를 마시면서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강건해지고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